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해보셨나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번은 어떤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중직을 맡고 계셨는데 너무 힘드셔서 내년에는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권면해 드렸어요. 그래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권면해 드렸죠. 그래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내년에는 좀 쉬시고 1년 푹 쉬셨다가 다음에 또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안 이상하죠? 근데 그 원사님이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2번이나 고민했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잘못하셨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3번은 얘기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3번. 3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우스갯소리란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 보니까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구시의 말을 듣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예요. 이 구시라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로, 노래로 표현한 그런 시가 시편 7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이 표제어를 보니까 구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냐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홀대하고 저항하고 좀 못 살게 군 이유가 사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파 사람이 왕이었는데 다 갑자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니까 괜히 좀 못 살게 굴고 싶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의 평생 동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지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 앞에서 돌을 던집니다. 진짜 간이 부은 사람 같아요. 왕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왕을 저주하고 왕과 신하들한테 돌을 던집니까? 근데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굿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그렇게 만든 일을 주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린 내용이 시편 7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나를 좀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신세한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고소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또 어쩌면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디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달랐어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독특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대부분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를 시작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른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시편 7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실은 내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1대1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만큼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녀를 처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아빠의 능력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번쩍 안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는 아빠가 나를 들 수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어떻게 요구하죠? 안아달라고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보니까 아빠가 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아빠한테 또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아빠가 또 뭘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가 돈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 아빠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먼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아주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할 때에, 그리고 자신이 억울할 때에 하나님은 내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 저 사람이 날 모함했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활과 창과 칼을 막아주는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하나님은 판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매일 분노하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악인을 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신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대해 더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다음에 바로 자신을 살펴보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먼저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는지, 또 지금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혹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는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봤더니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원수가 내 생명을 잡고 흔들어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나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잘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런 일이 기억이 나거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당당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인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당당함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간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많은 시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시를 지을 때 처음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1권에 해당하는 다윗의 시들이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을 보면 기대와 소망에 찬 찬양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시를 시작하지만 시가 맞춰질 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기쁨, 이런 찬양으로 그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윗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도 마지막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억울함이 풀린 것도 아니고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을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가 몸을 찌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억울한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오해받을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시간이 길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억울함에 계속 묶여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계속해서 병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몸이 병든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우리의 마음,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이 아플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내 마음,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즐거워지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면 억울함으로 인한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아요. 물론 그게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치 않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진짜 마음이 억울한 일을 경험해서 진짜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찬양집 한 권을 들고 기타 하나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갔어요. 교회 안에 한 구석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서 혼자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 이 막혔던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제 마음이 정말 병들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셔서 제가 어디서 막 기타 치면서 혼자 막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 우리 목사님 억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병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통해 병든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좀 통쾌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찬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교과서적이고 완전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속 시원한 거, 통쾌한 거 이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진짜 억울할 때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바로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막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오해가 풀리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면 진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쾌하고 속죄하는 방법,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바로 벌받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우리가 복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더 큰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찬양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